사랑하는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 제가 신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에 수술비도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다 주시고 특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절 보고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깨닫거나 경험한 것을 간증하라고 명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보고 겸 간증도 하고 또 순종하려고 섰습니다. 아무쪼 하나님께서 이 경우는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제가 보고 드리고 간증 드리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현재 만으로 77세를 넘겼고 희수라고 부르죠.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올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카나다에 살고 있는 아들 가족과 미국에 살고 있는 딸 가족과 세 가정 함께 여행하기로 그렇게 계획해서 9월 달에 하기로 했죠. 항공권까지 다 구입해 놓고 있었는데 그 항공권 다 취소하고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 한 해가 제 삶에 또 아주 큰 의미를 주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고통을 좀 경험하면서 깨닫고 받은 은혜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삶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공감이 돼서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서론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저는 2013년 3월 19일에 모든 공직에서 일단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던 사역은 훈련원,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훈련원을 세우고 20년 동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몸이 아주 약해서 늘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강의 1시간 하면 집에 가서 또 1시간 누워있고 뭐 이럴 때가 많았으니까요. 근데 여기 훈련 받으러 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양반이 마지막 강의를 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긴장감을 줘가지고 이 선배의 마지막 유언처럼 내뱉는 이 강의를 아주 귀 기울여 듣다가 그때 성령이 건드려 주심으로 은혜 받기 시작해서 이렇게 훈련이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연약한 가운데 수고 다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한 거죠. 은퇴하면서는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은퇴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에서 저를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시간만 나면 선교지에 가서 섬겼습니다.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많이 갔고 현지 목회자 훈련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이 섬겨서
아마 이 토탈 하면 100번 정도는 제가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한다 소문나니까 이제 언제라도 시간이 나니까 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지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대는 대로 저는 스케줄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3월 19일에 은퇴식을 하고 3월 20일에 이집트로 출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세계 선교사역의 시작이에요. 이집트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고 돌아와서 바로 또 카나다로 출국해가지고 카나다 여러 도시, 카나다가 굉장히 넓은 나라를 여러 도시에서 이제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좀 가르쳐 달라 그래. 한인 목회자 훈련을 몇 차례 하고 한인교회 집회를 또 몇 차례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같은 일을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미국에서 동료로 불가리아로 가가지고 불가리아에서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고 거기서 말레이시아로 내려와서 또 거기 선교사 훈련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사역자들 훈련을 시키고 이러고 돌아오니까 한 석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9월에 다시 재출국해가지고 카나다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남미 쪽으로 과테말라에 가서 현지 목회자 훈련을 하고 뭐 페루에서 하고 볼리비아에서 하고 2달 걸려서 이렇게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은퇴하던 그 해에 지구 2바퀴 돈 건데 이게 그 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5년 동안 이 지구를 2바퀴씩 1년에 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한 은혜 가운데 2가지를 기적을 경험했는데 첫째는 재정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필요하며 헌신해서 하다 보면 재정도 하나님이 공급하죠. 저는 은퇴하면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1년에 2바퀴씩 돈다는 것은 그 항공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그거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사로 간다고 해서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이런 사역들은 항공료 안 받습니다. 강사료도 안 받습니다. 도리어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정을 때를 따라서 공급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재정의 기적을 저는 5년 동안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건강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강의하고 누워있고 강의하고 누워있고 이런 건강이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은 주셔. 이제 네가 연약한 증인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힘을 받쳐주셔. 5년 동안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로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몸살 한 번도 안 나요. 그전에도 저는 세계를 많이 다녔는데 그 전에는 갔다 오면 꼭 몸살하거나 가서 몸살 나가지고 막 기침하면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녀도 몸살이 한 번도 안 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더라고.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 국내에서 돌아오면 국내에서 여러 교회 부흥회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부흥사를 시켜가지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를 왜 시켰나 보니까 부흥회에서 그 교회 은혜도 받게 하지만
거기서 강사료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오고 또 부흥해서 강사료 받아가지고 저희가 섬기고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일을 했는데 2017년 중반쯤부터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제가 영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하게 돼요. 설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사명감도 줄어들고 열정도 줄어들고 이 모든 게 그냥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늙어가니까 내가 이제 설교를 내려놓고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집회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옛날같이 설교를 하면 막 설교하면서도 내가 힘이 나고 막 감격스럽고 성령이 역사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제가 한참 할 때는 그냥 제가 저는 안수기도 해준 적이 없어요. 설교만 하면 병든 자들이 그냥 나서에 듣다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해 연말 12월 7일이요. 내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2017년 12월 7일에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하나님 뭐야 이제 제 설교에 영감을 잘 안 주셔요. 왜 설교의 능력이 현찮아요. 설교할 때 열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고민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 너가 요즘은 설교를 관록으로 하고 있지. 사실은 나도 내 설교 듣기 힘들다. 설교 그만해라. 그래서 금성을 듣고 이제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018년도 8월까지 그냥 세계 또 국내에 이 집회 일정이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미 약속한 이 집회는 가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써주시고 하여튼 이 집회 약속된 건 마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더 이상 요청 들어오는 거를 다 거절하고 사용하고 잡지 않고 약속된 것만 끝내고 2018년 8월 중에 모든 설교사를 끝내고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완전 은퇴다. 법적 은퇴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역 다 내려놓은 거다. 이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이 카메라 들고 이제 설렁설렁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두시질 않아요. 책을 써야 된다. 책을. 그래서 책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책 쓰는 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이 머리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늙어가면서 책 쓸 일 아니더라고. 책도 젊어서야 쓸 수 있지 못 써요. 집중이 안 되고. 그래도 써야 된다니까 제가 깨달은 거, 경험한 거, 이거 뭐 제가 쓸 수 있는 거 꾸준히 써서 이제 한 4년 동안, 만으로 4년, 한 5년 걸쳐서 책을 썼는데 책을 20권을 썼습니다. 20권이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2021년 연말까지
20권의 책을 쓰고 이제는 내가 쓸만한 거 다 썼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야. 그 이제 우리 이정환 목사님하고 어느 날을 만나가지고 내가 책도 쓸만한 건 다 써서 이제는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직 책 쓸 거 남은 것 같은데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집은 한 권도 안 나왔어요. 설교집. 설교집이요? 저는 설교집 낼 생각 없습니다. 내가 설교는 했지만 그 설교들이 이제 집회 설교이기 때문에 한 거 여기서 한 거 저기도 하고 또 같은 주제 많이 반복하죠. 네. 그래서 뭐 설교 편수로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설교 낼 필요 없겠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또 하여튼 설교집 하나 나와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거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일반 설교, 정통 설교로 설교집을 낼 만한 자료가 내가 많지 않으니까 간증 설교로 한번 써야 되겠다. 간증 설교라는 장르가 있는지 없는지 학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오히려 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은 많아. 그러니까 간증 설교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2022년 올해 연초 1월 달부터 그 간증 설교를 정리하기 시작해 또 책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보니까 20편을 썼어요. 20편인데 꽤 내용이 길어요. 뭐 글로 하는 거니까 뭐 길게 나와도 길게 써보자 그냥 썼는데 그 20편을 쓰고 보니까 책으로 만들게 되면 한 50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씩 상하권으로 이렇게 하는 걸 예상을 했는데 그거 원고 다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건 쓰라고 해서 쓴 거니까 보세요 드리고 그랬더니 이정환 목사님이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아는 출판사에 해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출판하겠습니다. 그 원고가 이 목사님께 넘어갔어. 그 넘어간 것이 5월 초, 올해 5월 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설교사에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놨지. 목사가 설교 안 하면 할 게 없잖아. 책 쓰는 거 쓰라고 그래서 다 썼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점인데 5월 15일 주일날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유락교에서 목사가 설교해달라는. 그러니까 나 설교 못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강천 목사님을 예화로 많이 썼더니 우리 신자들이 그 이강천 목사님 살아계시면 한번 얼굴 보여달라고 지금 쫄라대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오셔야 됩니다. 가면 그냥 인사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아니야 오셔서 그냥 어떻게 인사만 해요. 한 말씀 하셔야죠. 나 설교 못한다니까. 간증이라도 하시라고. 뭘 하든지 하여튼 5월 15일 주일 오시라. 그래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5월 13일 날 금요일 밤에 아주 제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왔어요. 제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아들을 삼은 내 아들 또래 나이가 된 그런 젊은 목사가 강원도 거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금요일 밤 심야기도에 인도하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전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 젊은 애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가나. 근데 그 소식이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저를 진짜 아버지로 섬겼어요. 매달 용돈도 제 통장에 입금시키고 맨날 좀 오라고, 강원도 오라고 그래서 가면 호텔 잡아놓고 막 거기 좋은 생선 요리들 다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흠뻑 들었잖아요. 정이 흠뻑 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상해요. 아주 막 이게 마음이 막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장례식을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주일날 거기 가야 되겠더라고. 김해역 나중에 가자. 나 거기 아들 장례식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해 목사님이 또 양보를 안 해요. 안 됩니다. 광고가 지금 대대적으로 나가서 안 됩니다. 오셔서 주일날 아침 말씀 전해주시고 점심 잡수고 제가 모시고 거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김해에서 거진 가는데 6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금 마음은 즐겁지도 않고 이상하고 좀 묘한 어떤 그냥 하여튼 안 좋은 기분이야. 그죠? 지금 안 좋은 상태로 6시간을 그 차를 타고 가는데 피곤해요. 그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가서 문상하고 그 사모아 아이들 위로하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월요일날 장례식까지 보고 거기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야 정답이었는데 그 6시간 반 걸리는 거리 그 최창훈 목사가 혼자 보내려니까 그 가다가 졸기라도 못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김해까지 가자. 김해 갔다가 또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열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과정에서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일단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그 후로 제 가슴이 답답해. 뭐가 이렇게 막 답답하고 요 가슴 쪽에서 가끔 뭐가 이렇게 뭉쳐 있다가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다가 쿵 하고 떨어지면 시원해야 되는데 안 시원해. 그래도 또 뭉쳐 있고.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 본격적인 검사를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8월에 보래요. 그때가 5월인데 이거 종합병원 겁나더구만요. 8월에 오라고 해서 하여튼 일단 예약은 해놨어요. 근데 8월까지 지금 기다리려니까 그동안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S 병원에 가서 일단 심장 체크부터 하니까 심장에 관한 체크를 다 했는데 심장 이상 없음. 그건 감사한데 그건 뭐냐 이거. 그래서 뭔가 가능성을 그 의사하고 나하고 짚어보는데 이게 체해가지고 해결 안 되고 오래돼가지고 만성 체증일 때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위장 약해서 가끔 체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체한 걸 느끼지도 못했는데 이게 며칠 가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체한 것 같으면 가서 침 맞는 게 제일 빠르지. 그리고 하이원에 가서 침을 맞으니까 훅 뚫리는 거야. 이게 살았구나.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또 취하는 거야. 침 맞으면 내려가는데 그 다음 먹으면 또 취하는 거야. 이게 한 달 두고 계속되는 거예요.
침 맞는 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뭐 다른 무슨 이상이 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여튼 8월이 왔어요. 벌써 이제 8월이 와가지고 아주대학병원에서 1차적으로 이 소화기내과 위장부터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위장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위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헬리코박터균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잡는다고 약을 2주간 동안 먹으라고 처방해 주는데 그거 잡숴보신 분들 있죠? 이건 사람 잡는 약이요. 헬리코박터균을 잡다가 내가 잡히게 생겼더라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사람을 몸살나게 하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의사가 먹으라는 걸 착실하게 먹어야지. 이 보름 동안 착실하게 먹으면서 이 몸무게가 막 몇 킬로 빠져나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검사를 하자고 CT 촬영을 했는데 CT 촬영을 하고 나니까 신장에 이상, 콩팥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위장보다 지금 문제는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우리 자녀들하고 지금 해외 여행하기로 했는데 그거 갔다 와서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MRI 검사 다시 해보자고. MRI 검사를 딱 했더니 신장암 2기랍니다. 신장암 2기가 판정이 나왔어요. 자녀들하고 해외여행 이건 다 항공권 다 취소하고 너희끼리 해라. 그렇게 우리는 못 갔지. 신장암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소화기내과에서 시작했는데 병은 신장이 되니까 비뇨기과로 이제 의사가 옮겨가는. 이것도 날짜 잡는데 뭐 한 달이 걸려. 이게 종합병원 진짜 지치게 되더라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암이다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장암이다 이렇게 판정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 신장암 판정받고 와서 이런 시를 써놨네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감사 삼중주 여러 가지 오랜 검사 끝에 신장암 판정 받던 날 감사 삼중주 노래하느나 많은 사람 무겁게 달고 가는 암 환자라는 이름표 별로 무겁지 않게 붙여보니 감사. 그래도 조기 발견이라 행운이라니 또한 감사. 내 인생에 스토리 하나가 추가되니 더욱 감사. 감사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과로해서 뭔가 문제가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발견했잖아요. 발견됐으니까 이게 뭐 3기, 4기로 가가지고 막 번졌으면 힘든데 콩팥 하나 딱 떼어내는 수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감사를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로서 이게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고 한데 저는 반반을 느끼는 거예요. 반반. 왜냐하면 제가 할 일 다 끝났잖아요.
설교도 내려놓으라고. 책 쓰는 건 그만하라고 안 했지만 쓸 게 없고 할 게 없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제 할 일 끝나니까 데려가시려고 이 암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암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절반. 뭐 암 수술한다고 다 죽는 건 또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살려서 뭔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 절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마음이 딱 정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자녀들에게 유언은 뭘 남기면 좋을까. 뭐 이런저런 별가지 다 이제 정리를 생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자녀들하고도 지금 다 얘기해서 동의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수술에 들어갈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 또 띄워주시죠. 시는 내가 낭송해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띄우라고 그랬어요. 암이라는 선물, 사람들 겁내는 암이 내게는 선물로 왔다. 이 세상 수고 끝내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입성하는 날을 앞당겨 주는 일이거나 수많은 간증이 있어도 감격스러운 또 하나의 간증을 보태어 주는 일이거나 반반이요. 내가 이 암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준비 다 마음으로 됐어요. 근데 죽을 것 생각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수고 다 이제 끝나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곧 가까워졌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근데 만약 죽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또 살리신다면 그게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뭔가 기대가 될 수가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술 들어갈 때 내 마음은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러다가 이제 저는 마침내 10월 26일 날 수요일에 입원을 해가지고 27일 목요일 아침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내 콩팥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떼내는 겁니다. 수술 과정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취되어서 그냥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 건 하나도 모르는데 마취가 깨어나자마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지는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그냥 아이고만 계속.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랬는지요. 십자가상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고통. 예수님이 생으로 못을 받고 지금 생으로 창으로 찔렸으니까 그 진통제도 없이 마취도 없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버림받은 느낌을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막 그게 내 입에서 나와. 그냥 나도 그랬다니까.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가 엘리로 조금 바뀐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내가 그 느껴보면 또 뭐 할 거야. 내가 예수님만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마취했다가 깨어나서 그 사람이 바로 잠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면 못 깨어날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20분 동안 진통제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분 후에 진통제를 놔주면서도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잠들지 않게 하라고, 잠들지 않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통제가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통증이 이제 가라앉고 좀 괴롭지만 그냥 견딜만 하게 이제 입원 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 먹죠. 수술하고 만 이틀 동안은 물도 못 마십니다. 물도 혈관으로 그냥 공급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 다음 화요일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5일째 되네, 퇴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집사람은 이거 술 간단히 이렇게 하고 퇴원하고, 야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퇴원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자세한 걸 설명도 안 해주고 퇴원하래. 우리는 암이라고 뭐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간단히 그냥 해결됐네. 그리고 물론 항암 치료 필요 없다는 거 완전히 떼냈기 때문에 간단히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근데 이렇게 좋아했는데 문제는 퇴원해서 집에 오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라고. 병원에 있을 때는 이걸로 들어갔는데 이젠 먹어서 소화시켜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먹으면 체하고 설사하고, 먹으면 체하고 설사하고, 그 설사 모자라고 약 먹으면 변비가 생겨서 안 나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탈진 상태로. 우리는 병원 경험이 없고 목회했으면 신방해서 내가 안 아파도 대략 돌아가는 거 알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전혀 몰라. 우리 부부는 그런 거 몰라. 세상 물정 모르고. 그거 퇴원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해져.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옆방에 와 있어요, 죽음이. 진짜요. 옆방에 죽음이 와 있어요.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정신도 못 차리고 이제 죽음이 와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최성애 전사님한테 전화를 걸어. 이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이제 담임 목사님 보고가 돼요. 담임 목사님 이제 강혜진 권사님이 금요일 밤에 저희 집으로 보내가지고 영양제를 일단 투입해요. 일이 들어가는 건 지금 하나도 안 되니까 유리로 영양제를 투입을 하겠죠. 이렇게 제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이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5일 새벽, 토요일 새벽이죠. 이게 아마 토요일 새벽인데, 아니요, 시 하나 더 읽고 갑시다. 이제 이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쓴 시인데, 무덤 친구라고 해요.
뭐 죽음 친구 하려니까 좀 그렇고 무덤 친구. 암 제거 수술을 하고 탈진 상태에 누워 있을 때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던 친구가 찾아왔다. 무덤 친구. 거절할 힘도 없어 받아주었더니 가까이 귀에 대고 잔소리가 많다.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느니 생명은 죽게 있다느니 혹 다시 살거들랑 죽은 채하고 다 내려놓고 살라느니 오직 순종하고 감사로 살아야 한다느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무덤 친구 곁에 두고 살기로 했다. 이 죽음이라는 걸 한번 비슷한 걸 경험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걸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겸손히 순종하고 살아보자 이제 그런 뜻이죠. 하여튼 그랬고 11월 5일 새벽에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저는 저희 집 2층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에 제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그 개인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힘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 탁자에다 엎으러져서 기대고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아들을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나를 천국 데려가시려거든 그만 고통당하게 빨리 데려가 주세요. 혹 살려주시려거든 이거 왜 고통해야 됩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아직도 나는 반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반반. 이 쓸데없이 왜 이 아들 고통 가운데 두냐 이거예요. 그렇게 푸념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너 기도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냐?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써주세요. 그 세 마디를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이게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하시길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또 성령께서 좀 탄식하는 음성 같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녀석아,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연이은 엔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위기를 느끼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우왕좌왕 방황하고 헤매고 허덕이는 네 아우들이 보이지 않냐? 여기서 아우는 이제 후배 목사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탄식 소리처럼 들려요. 그냥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직도 투정을 하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걸 보여주시려면 좀 젊은 목사들에게 보여주셔서 일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이 늙은이한테 그거 보여주시면 어쩌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투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침묵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간부터 이게 무슨 소린가?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아우가 보이지 않느냐? 아우들이 보이지 않느냐? 일단은 제가 그 음성이 제 소명 다 끝났다고 난 생각했는데 다시 무언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제 소명 음성으로 들었죠.
그리고 주일날 이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또 강혜준 권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또 오셔서 영리 투입 두 번째로 하셨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그 아우들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좀 젊은 사람 훈련해서 쓰시지요. 이 늙은 일을 왜 훈련하십니까 지금? 예? 훈련은 젊은 때나 하는 거지요. 이 늙은이를 왜 훈련하십니까? 이 고난 중에 이 고통을 경험시키고 죽음을 경험시키고 이런 훈련을 왜 지금 하셔가지고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목사들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말을 알아듣고 이 시대를 극복할 만한 영성을 갖추게 하려면 그도 너처럼 이 죽음 체험까지 내가 몰아넣어야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내 음성을 들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다. 내가 젊은 목사를 모조리 훈련시키겠다고 너 지금 당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로 몰아붙여 볼 것 같으면 네 생각이 어떠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냐? 난 또 울었습니다. 너 한 놈 훈련시켜가지고 네 후배들 일으키는 게 낫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젊은 목사들 하나하나 사망의 구덩이에 집어넣다 꺼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이 이번 내 훈련과 고난의 의미다. 나는 너에게 이미 영적인 재산을 많이 주었다.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경험시킨 게 얼마나 많으냐. 게다가 너가 후배 목사들을 이미 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해서 너를 도와줄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원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 네가 이 일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또 울면서 알았습니다. 나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가르쳐. 그랬더니 이 월요일 새벽에 지금 긴급하게 가르쳐야 될 내용, 그 이유, 또 그 방법, 그리고 이 훈련 로드맵을 쫙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불을 켜고서 막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메모한 것만 이 정도 됩니다. 메모를 했는데 이때 저는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요. 그날은 하루 종일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새벽에는 내가 그랬다니, 하는 그만하세요. 내가 지금 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셨는데,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흥분이 돼가지고 집안에서 거실에서 그냥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그냥 소송되면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막 이러면서 그 새벽에 말씀하신 것대로 내 마음에 품는 과정이 그 하루 종일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은경 원사님이 또 호박죽을 비롯해서 영양가 높은 죽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보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거 먹는데 먹고 설사하고 먹고 설사했는데 이제 설사를 안 해요.
죽을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 변을 하게 되는데 설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변이 잘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 감사에 대한 설교 하실 건데 안 하고 제게 이렇게 간증하게 했는데 저 감사 설교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좀 속된 표현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똥 잘 싸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감사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겪어봐야 알아요. 이게 스스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변비설사 이거를 며칠 두고 하니까 쫙 죽어가는데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열흘째 10일째 정상적인 대변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열흘 동안에 회복이 진행이 되는, 열흘 동안 회복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병이 터지면서부터 별로 뚱뚱하지도 않은데 10kg이 빠져나가서 탈진 상태까지 갔는데 이 열흘 동안에 1kg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kg 회복되니까 여기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7, 8kg는 더 회복이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산 것,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건 아니어서 16살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6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십니다. 선하게, 항상 선한 걸 주시지 나쁜 거 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심각한 고난이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비극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도 반드시 그건 선한 열매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 소명의 음성을 붙들고 저는 설교사기나 이 집회를 다 내려놓으면서 쓰던 노트북 낡은 거 버리고는 노트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소명의 음성을 듣고 당장 주문해가지고 지금 노트북을 사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 강혜진 권사님 와서 영양제 하나 놓으니 그것이 요만한 에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살아나서 기도실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지 않았니? 최은경 권사께서 영양죽을 해보내서 그것을 먹고 조금씩 더 회복이 돼서 네가 이제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비유다.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는 네 아우들에게 영양제, 영양죽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새꾸러미 준비하라. 새꾸러미. 다 자세히 얘기할 수. 그래서 그 새꾸러미를 지금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노트북 사다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다야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시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 하나 낭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소명의 음성, 좌충 우돌 우왕좌왕 헤매고 허덕이는 아우들을 보느냐? 굶주리고 탈진하여 쓰러진 영혼들을 보느냐? 너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복돋아 주어라. 볼지어다 네 앞에 작지만 가장 큰 열린 문 하나 두었으니 그 문 열고 달려가거라. 다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이르게 될 그 나라, 그곳에서 작은 성소가 되리로다. 영양제 세 꾸러미를 갖추어 준비하라. 스멀스멀 살아나는 영혼들을 보리라. 길을 찾아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리로다 하시나니. 우리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대로 이 땅을 깨우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